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더기 옷 아시나요? 네, 누더기 옷. 요즘은 잘 보기가 힘든데 옷이 오래되면 이제 어떤 부분이 여기저기가 이제 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천 조각 옷감을 덧대서 꿰매고 그렇게 여기저기 기워서 입는, 그렇게 덕지덕지 기워 입는 옷이 바로 누더기 옷입니다. 네, 여러분은 입어보셨나요? 뭐 막 거지 같은 행세, 뭐 품바 그런 식의 누더기 옷 말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는 헝겊을 덧대고 또 옷감을 덧대서 그렇게 옷을 입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심한 누더기 옷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저기 옷감을 덧대서 그렇게 옷을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유독 제 옷을 이렇게 해지면 꼭 바느질 하시는 걸 좋아하셨어가지고 굉장히 목 쓰셨는데 남성적인 분이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또 아끼시려고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 옷을 잘 사지 않고 그렇게 여기저기 기워서 저희 옷을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경우가 잘 없죠. 그냥 조금 해지면 다 버리고 그렇게 새 옷을 사 입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옷 자체도 굉장히 귀했던 시절도 있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않았던 그런 여러 형편들이 우리나라에 특별히 있어서 누더기 옷을 여러 가정들이 그렇게 기워서 입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이 누더기 옷에 대해 얘기를 꺼내며 설교를 시작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 이 역사라는 것이 마치 꼭 누더기 옷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인류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변하는 그런 모습들, 흥망성쇠, 흥망의 이 과정을 다 포함한 모든 것이 역사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모든 순간, 그 과거의 기억들, 모든 순간이 다 역사라는 것이죠. 누더기 옷처럼 역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해지면 급하게 옷감을 덧대서 메꾸기도 하고, 또 다른 곳이 이쪽이 해지면 급하게 또 다른 옷감을 마련해서 그곳을 꿰매어 여기저기 기워서 그렇게 옷을 입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멀찌감치 역사를 우리가 서서 바라다 보면 여러 그런 덧댄 흔적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성한 데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다 나름의 아픔이 있고 또 다 나름의 상처와 흔적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새 옷과 같지는 않습니다. 새 옷처럼 역사가 깔끔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이고 또 깨끗하고 깔끔한 역사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에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역사를 예를 좀 들어보려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아까도 이제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저 역시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 대한민국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라는 그 대동란 속에서도 이 땅에 자유를 심어주시고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수많은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이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정말로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찬란한 역사, 눈부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저기 북쪽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수뇌부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 태어나서는 안 될 역사, 송두리째 부정하고 싶은 역사가 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이 한민족의 통일을 방해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 개입해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대한민국 남한의 역사는 깔끔하지가 않다. 지저분하다. 시작부터 덕지덕지 역사로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거죠. 당연히 잘못된 역사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역사관, 북한이 바라보는 이 대한민국, 그들의 주장이 맞다고 치더라도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원래 역사라는 것은 원래 덕지덕지 역사다. 저는 북한에 계신 그분들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 깔끔한 역사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정말 북한의 주장대로 지저분한 역사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역사, 이 땅을 통째로 여러분 부정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시작은 어떠했을지 몰라도, 비록 시작이 삐그덕대고 덕지덕지 역사로 시작됐을지 몰라도 그조차도 오롯이 우리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비록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우리는 소망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조상의 역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족보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누덕누덕하고 덕지덕지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속에서조차도 은혜의 섭리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역사가 덕지덕지 역사라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나라가 누덕누덕한 역사를 갖고 시작해서 이 땅에서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전쟁 후에 이 처참한 땅에서도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유례없는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주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고, 이 땅에서 수많은 목회자를 배출하셨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배출해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북한이 그렇게 비난하는 이 남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덕지덕지 역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개인의 역사를 좀 돌아볼까요?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람의 역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깔끔한 인생이십니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은 정말 흠과 티도 없는 깨끗한 역사이십니까?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학창 시절은 어떠셨습니까? 주변 친구들에게 여러분 착한 일만 하셨습니까? 잘못하거나 배신하거나 실수한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괴롭히고 돈 뺏고 또 왕따시키고 이런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요즘은 우리나라 K-팝 문화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이제 K-팝 아이돌 스타가 되고 싶은 어린이들이,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획사에서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어린이들의 삶을 관리를 해줍니다. 학교 폭력하면 안 된다. 인간관계 잘 맺어야 된다. 친구관계 잘 맺어야 된다. 미담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개인의 인생과 개인의 역사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성공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 일에 이제 붙잡히기 때문에 그런 뒷말이 없도록 초등학교 때부터 어린 아이들의 인생을 그렇게 관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면
정말 그 인생이 깨끗하게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연예인들의 사생활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관리한다고 관리해도요, 깨끗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관리를 해도 죄인인 인간의 인생과 역사는 깨끗하고 깔끔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잘할 때도 있지만 또 잘못할 때도 있고, 드러내고 싶은 것도 있지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개개인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득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학창시절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비추어 봤을 때 얼마나 누덕누덕한 삶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인지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된 우리들이지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역사를 보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된 나까지도 사랑해 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하심으로 이 덕지덕지 역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언급된 이 족보는 이스라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족보, 이스라엘의 역사야말로 진정한 덕지덕지 역사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족보가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큰 문제가 있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계시가 멈추고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계시가 다시 임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를 했겠습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다가 400년이 지나서 갑자기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이죠. 과연 무슨 말씀일까? 과연 어떤 말씀일까?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때 주어진 첫 말씀이 바로 족보인 것입니다. 그것도 왕의 족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다윗 왕조의 족보였던 것입니다. 기대가 되죠. 우리에게 다윗 왕의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주시나 보다.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로 시작하게 되고 이어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왕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또 칭송을 받고 또 유대 사회 안에서 존경받는 그러한 조상들이었지만, 또 그들의 삶의 면모를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부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믿음의 조상, 순종의 사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그들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세세한 역사를 살펴보면 너무나 지저분한 역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순종의 모범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위대한 이름을 갖고 있지만 비겁한 모습으로 아내를 누이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취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믿음 없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성품은 온유하고 또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또 젊을 때는 파는 데마다 우물을 얻게 되는 그런 형통한 사람이었지만, 노년에는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그의 연약한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베델과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지만 여전히 남을 속이며 살아가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툭하면 거짓말을 하고 툭하면 잔머리를 굴리고 계산이 빨라서 얍삽하게 또 비겁하게 삶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 유다는 어떻습니까? 며느리 다말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도 남사스럽고 수치스러운 역사가 바로 이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오늘 마태복음 1장 이 족보에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족보 가장 윗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왕가의 족보도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용비어천가를 부르지 이런 식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백두혈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혈통은 깨끗하다, 우리 족보는 깨끗하다, 순혈이다, 다른 피가 섞이지 않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 일가의 역사를 보면 불륜을 저지르고 첩을 두고 그렇게 싫어한다는 일본인도 그 안에 있고, 그러니까 자기 모순적인 역사가 그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얼마나 역사를 세탁하고 얼마나 역사를 깨끗하게 만들려는 그런 조작과 몸부림을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다윗 왕가의 족보는 그렇게 역사를 세탁하거나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족보가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이방 여인들 그 자체로도 부정하지만 먼저 다말, 이방 여인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유다와 부적절한 관계,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바로 다말입니다. 차마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정말 난감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유다의 부분을 건너뛸 수 없고 아이들에게 읽혀야 되는데 어떻게 읽히는가? 굉장히 난감하고 민망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다윗 왕가의 정말 수치스러운 역사가 이 유다와 다말의 그런 관계였습니다. 또한 라합이라는 여인도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만났던 기생입니다. 몸을 파는 그러한 여인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오긴 했지만 그녀 역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도 오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로 밧세바라고 하는 그 우리아의 아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 다윗 왕의 아내였는데 그녀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죄악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름이 바로 이 밧세바 아닙니까? 다윗의 가장 민감한 치부가 되는 그 이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성범죄와 살인죄를 동반한 용서받을 수 없는,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봐도 매장되어야 할 이 다윗, 그가 상대했던 여인의 이름이 오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남자의 생명을 빼앗았고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사람입니다. 용서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의 이름이 오늘 이스라엘의 족보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왕조의 이 족보에 포로로 끌려간, 식민지 당한 역사가 기록되겠습니까? 한 나라가 무너졌던 처참한 역사, 포로로 끌려갔던 그 수치스러웠던 역사를 오늘 마태복음 1장은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포로가 되었다는 그들 조상들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러면 뭐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겠습니까? 덕지덕지 역사다.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또 타락하고, 두 마음을 품었고, 회복되는 것 같았지만, 돌아오는 것 같았지만 또다시 범죄하는 그런 죄악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소망 없는 역사, 어둠의 역사, 부끄러운 믿음의 조상들, 이방 여인들과 짬뽕된 그야말로 난잡한 역사, 낯뜨거운 역사,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스럽지 않으십니까? 인간의 역사를 보면 참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할지 몰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그 어떤 역사라도 절대로 깔끔하거나 깨끗한 역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역사는 참으로 실망스럽고 또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되지만 이러한 누덕누덕한 역사, 덕지덕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피해버리고 싶고 통째로 부정해버리고 싶은 역사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다윗과 솔로몬을 지나 바벨론 포로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의 역사를 통해 태어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 이번 주간이 순환 주간인데 그 십자가가 그런 역사 속에서, 그런 우리가 부정하고 회피하고 싶은 그러한 역사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덕지덕지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역사입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그냥 다 없던 일로 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부끄러운 역사의 한복판에서도 살아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역사라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는 어떨까요? 저는 우리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도 뭔가 깔끔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니고 또 물을 수도 없습니다. 저에게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뭔가 깔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었고 또 지난 주일에 우리 모두가 힘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니 통째로 부정하고 싶고 다 새로 세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러셨겠지만 저는 지난 주일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긴 지 2년 반 정도 되어 갑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수십 년간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모든 분들의 마음이 조금씩은 다 이해가 돼서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분의 말씀도 또 마음도 이해가 되고 또 저분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서로의 그런 생각들 또 마음들이 이해가 되어서 더욱 마음이 아픈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아픈 마음들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너무나 이해가 되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들이 너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역사를 여러분 통째로 부정해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역사, 우리 앞에 놓인 역사가 깔끔하지 못했다고 해서 많이 엉키고 꼬여 버렸다고 해서 아예 버려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금 우리가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사라는 것은 원래 덕지덕지 역사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삶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타래가 너무 꼬여버려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또는 아예 풀어버릴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남은 자들이 그런 아픈 역사를 오롯이 감당하게 됩니다. 돌아가시고 떠나신, 교회를 떠나신 여러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픔을 회피한 것일 수도 있지만 남아있는 분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나오신 분들이 너무 복되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항상 남은 자들이 그 아픔을 오롯이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 자리에 남아 계신 여러분, 우리의 아픈 역사를 오롯이 감당하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놀라운 소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후손으로서 참 부끄러운 역사였겠지만 그 자리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기에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항상 은혜를 주시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땐 다 엉터리 같고 다 부정하고 싶은 역사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차분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실패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시고 신비롭고 오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지켜가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그가 친히 써내려 가시는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의 역사를 오직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고 소망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는 덕지덕지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덕지덕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정해버리고 싶은 내 인생, 회피해버리고 싶은 내 인생의 역사를 오롯이 감당할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격려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소망의 은혜가 우리의 개인과 가정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위에 가득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